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거리 두기라고 그래가지고 부부도 이렇게 떨어져 앉을 필요 있겠어요? 부부끼리는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식구끼리는 어차피 집에서 다 아는데, 부부끼리 떨어져 앉은 거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네. 부부들은 붙어도 돼요. 꼭 붙어도 돼요.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예. 오늘 말씀은 저의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9남매 중에 9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집이 먹을 게 부족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다는 거, 이건 꿈도 꾸지 못할 가난한 집입니다. 근데도 우리 형님들은 다 대학까지 나오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집안인데 먹을 게 없어 학교도 못 가야 되는데 다 대학 나오셨어요. 형님들이 어떻게 하셨느냐?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합니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통과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요. 대학교는요, 취직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고 야간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야, 막내야, 우리 집은 너 아는 대로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되지 않니? 너도 취직해서, 그래서 이제 낮에는 돈 벌고 밤에 야간 대학에 다니면 된다. 형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 형님, 근데 요새 취직하는데 최고 좋은 게 은행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도 은행이 좋은 직장이죠. 그렇죠? 우리 어디 계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 예. 그 옛날에 근데 은행이 최고였어요. 그때는 공기업이니 대기업이니 이런 거가 그때 없을 때예요. 그렇게 인기가 없을 때예요. 은행에 그러려면 상고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은행에 취직하기가 더 쉬울 거다. 너 상고에 가라. 그래서 상고에 갔습니다. 상고에 가서 1학년 다 끝나기 전까지 상업고등에서 딸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은 다 땄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주산 안 하죠. 주산 몇 단인 줄 아세요? 내가 주산 3단이에요. 웬만한 암산은요, 그냥 눈 감고 다 해버려요. 지금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상업고등학교에서는요, 아무리 1등을 해도요,
대학에 못 가요. 실업학교에서는요, 가르치는 교과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틀려요. 영어, 국어, 수학, 책이 틀려요. 그러니 이거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대학 입시를 볼 수가 있겠어요? 대학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교과를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갖다 사다가 그 교과서를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독학하는 거예요. 집에서. 학원을 어디 다녀요? 집에서 그걸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예비고사, 그거는 대학교 본고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예비고사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창피하죠. 세상에 대학교 본고사도 아니고 인류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비고사인데 떨어졌어요. 수원에 나가서 떨어진 거를 확인하고 학교 시험 발표 보러 갔는데 떨어졌잖아요. 집에를 못 오겠어요. 엄마 아버지 얼굴을 민망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시골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도 나 일 하나도 안 시키고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근데 떨어졌어요. 괜히 수원 시내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다가 마지막 막차를 타고 버스 타고 동네 입구에 내렸는데 밤 9시쯤 넘었어요. 집에를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여기저기 서성거리는데, 여러분 11월 달 밤 옛날 촌동네 깜깜하잖아요. 촌동네 밤 9시, 10시가 넘으니까요 엄청 추워요. 먹은 것도 없고요, 배도 고프고요, 춥고 몸이 떨려오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어떡할까, 몸이 막 추우니까 생각이 탁 났는데 우리 집에 뒤편에 밭이 있었는데 거기 원두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두막이 여름에만 쓰지 겨울에는 창고처럼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쓰고 있던 거예요. 원두막에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 뒤에 있는 원두막에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려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문을 펑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요 그 원두막 안에서 불을 켜고 앉아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문을 이렇게 여니까 아버지 말씀이, 정환이냐? 들어와라. 빛을 같이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딱 안으세요.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지가 떨어지고서 왜 울어? 그래도 막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밤중에 그 원두막에 거기 오셔서 그 원두막이 그 추운데 거기 불 켜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어떡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절망과 낭만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이면 내가 유대 군병에게 붙잡혀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망가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니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거다.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펄쩍 뛰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특별히 다혈질, 성질이 급한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주여, 저는요 죽을지언정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큰 의리의 사나이예요.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다른 제자들 다 주여 우리를 믿으세요. 우린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막 그래요. 절대 우리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우린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전부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자요. 진심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그들이 진실인 거 다 아세요. 다 진실인 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들이 진실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 난 너 믿는다. 그래 너희들 다 목숨 걸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고맙다. 그래 그렇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 지금 제자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배반하느냐 배반하지 않느냐, 배신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동문서답을 하세요. 동문서답.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여준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맨 밑에 줄에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아니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진심인 것도 아세요.
그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한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요,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은 듣고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요, 내 마음속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내가 할 행동도 알고 계세요. 나는요, 나는 나니까 나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들은요, 다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 진심을 다 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네요.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시편 139편 1, 2,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보시면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도 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마음속의 생각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늘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의 진심을 다 내놓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나 보다,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수가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거 보니까 예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하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셨죠. 탕자의 비유. 아주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놈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주려고 했던 재산 상속분을 미리 정리해서 줬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요 이런 촌구석에 있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저 큰 도시로 가서 이 돈으로 크게 사업을 해서 내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실 겁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 도시로 떠났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아들 다 쫄딱 망했죠. 호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해서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서 빚질 집으로 기어들어옵니다. 근데요, 아까 봉독한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는요, 이 못된 둘째 아들 이놈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올 거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어떤 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까 읽은 말씀 20절이 그렇잖아요. 한번 20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 위에 줄 맨 밑에 아직도 어떻다고요? 거리가 먼데 저기 멀리 조그만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데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미 그 알고 뛰어가서 그를 얼싸안고 찾았다 이놈아, 얼른 들어가자. 그를 얼싸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먼저 아들을 부여안고 먼저 그 아들을 위로하고 먼저 그 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말씀하셨나요? 이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니까, 내 몸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죠. 물론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까지도 보고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은 날 모르시나 봐, 내 마음도 모르시나 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데
쫄딱 망했잖아. 이제 난 어떻게, 나 같은 놈은 이제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실 거다. 이렇게 망한 놈을 예수님이 모르신 척 할 거다.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덜 잘 아심으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걸 아시고 그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거다. 제자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막 제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죠.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거다. 흩어지는 제자들이, 이놈들이 어디로 갈 건지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도망갈 거 아세요. 어디로 도망갈 걸도 아세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갈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벌써 다 아세요. 저 앞날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 어부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죠. 기진맥진해서 바닷가에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리 와라,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아침을 먹자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빵을 가지시고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네 생각,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를 이쪽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그만 머리를 못 들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지도 않으세요.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야, 예수님 너 나를 사랑하니? 주여 사랑하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니들 절대 목숨 걸고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앞날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앞날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실패와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저희 세상에 대학 입학 본고서도 아니고 예비고사에 떨어진 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 그건 다 잊어먹으세요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원두막에 그 밤중에 거기 먼저 가셔서 불 켜고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 아버지는요, 이놈이 합격했으면 정시 때쯤 차 타고 들어와서 나 합격했다고 그럴 텐데 이놈이 정시 때도 안 나타나. 옛날에는요,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동네 전화가 없으니까 수원에 가서 전화해봐야 알아. 그런 시대였어요. 이놈이 정시 때도 안 나타나는 거 보고 벌써 아버지는 이놈 떨어졌나 보다 아신 거예요. 그래도 혹시 했는데 저녁에도 안 나타나. 정말 떨어졌구나. 막차가 지나가는 걸 옛날 시골에선 다 알아요. 막차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이놈이 안 들어와. 이놈이 집이 면목이 없어 못 들어오는구나. 그럼 이놈이 어디 갈까? 집이 안 들어오고. 아버지는 제가 원두막에 전에 자주 가던 거 아니까 이놈 분명히 거기 갈 거다. 아버지 먼저 원두막에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나를 그냥 두 손으로 그냥 얼싸 안고 나서 막 울고 있는데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임마,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그래 꼴 좋다, 너 이제 그래 은행도 못 들어가고 대학교도 못 가고 너 어떻게 될 거야?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괜찮아 임마, 1년 더 가면 되지. 아버지 그러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결국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 있잖아요. 하물며 인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놈이 실패하고 먼두마로 갈 거, 이놈이 실패하고 어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어느 절망 가운데, 어느 낭만 가운데, 어느 고통 가운데 있을지 이미 다 벌써 알고 계시고, 이미 예수님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에서 갈릴리 바다에 갈 거를 이미 아시고 벌써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엉뚱한 말씀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다 제자들의 앞날을 아시고 이미 먼저 가서 기다리셨다가 그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12 천국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냐? 저기 써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믿는 자, 그가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저 앞에 절망과 고통과 낭망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앞에 먼저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완전히 망했다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난 끝났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을 해요. 왜?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알아줄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 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비록 이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벌써 예수님은 거기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내게 먼저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살아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언덕이 있기도 하고 비탈이 있기도 하고 강이 있기도 하고 산이 있기도 한 게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산이 있을 때, 언덕이 있을 때, 강이 있을 때,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먼저 앞에 가셔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내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다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